네, 벌써 6월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들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와 또 일제시대 어려운 시간을 겪은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는 전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 또 여러분이 이미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일제시대는요 36년간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참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의 경우는 그 당시에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성도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완세를 외쳤던 그런 역사입니다. 3.1운동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에 알렸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주목과 여론의 어떤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때 만일 유관순 여사와 같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잠잠하여 말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외치고 부르짖고 대한독립 완세를 외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풍전등화와 같은 영적인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아갔다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지금 모함을 받고 전멸할 위기에서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 만일 잠잠하면 이 민족은 죽는 거예요. 본인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겠죠. 왜? 왕비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스더에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도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시청 앞 광장을 갔다 왔습니다. 수원시청이 아니라 서울시청이에요. 왜 갔냐면 어제 퀴어 축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퀴어 축제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정상이야, 이상하게 보지 마 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를 간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아닙니다. 그걸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그걸 반대하러 간 거예요. 반대하러. 벌써 이 퀴어 축제가 25회째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부터 있었단 얘기예요. 저는 딱 그 기간이 제가 중국 선교제에 있었던 기간이어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파악을 못했다가 어제 가보니까 세상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나라는 넘어갑니다. 위기라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약 10년 전부터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는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이 옳다라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들도 그렇게 믿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를 시키는 이후에는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이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기로에 서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이때 우리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이미 그렇게 통과됐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전 세계 39개 나라가 이미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이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막지 못했을까요? 잠잠하여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년째 우리 기독교인들이 광장에 모여서 우리는 반대한다. 여러분, 반대하시죠? 자, 우리끼리는 반대한다, 어쩐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이 시대는.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외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는 줄 알아요, 그들이. 근데 놀랍게도 어제요, 그 기사가 뉴스에 쫙 나왔는데요. 퀴어 축제 기사만 거의 90%, 반대하는 행사는 10%. 기사 내용 자체가 그래요. 좀 더 사진 보이겠지만 퀴어 축제는 15만 명 모였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진 보시면 여러분 누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행사가 15만에서 20만 모였어요. 근데 언론에는 15,000명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미 세상이 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외치고 떠들어도 그들은 이미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나가서 외쳐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잠잠하면 저와 여러분은 망하고 맙니다. 오늘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를 맞았어요. 유대인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전멸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에스더 3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모든 유다인을 다 죽여라. 이 법이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페르시아의 하급 관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이라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과거에 아말렉이라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됐던 나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총리 대신 되니까 사람들은 잘 보려고 다 절을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원수 나라의 총리 대신에게 어떻게 절을 합니까? 절하기를 거부하니까 하만이 왕에게 제안합니다. 이 유다인은 원래 말도 안 듣고 국가의 법을 안 지키는 민족입니다. 싹 죽여야 합니다. 하고 은을 왕창 뇌물로 바칩니다. 그게 국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재정을 왕에게 뇌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왕이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케이 허락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유다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직 에스더는 모르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면 살 길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당연히 요청을 했죠. 자, 그것이 4장 8절입니다. 함께 4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와 같이 지금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왕후 자리에 앉아있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간청해라. 그런데요,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 것을 아직도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자기가 유다인 것을 밝히면 나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목숨 살리려고 잠잠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민족을 살리는 위험한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에스더가 이 요청이 왜 내가 대답하기 어려운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요. 그것이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왕들에게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후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자리에 다가오면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국가를 살리고자, 나라를 살리고자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달려갔다가 왜 허락 없이 오느냐라고 하면 왕후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여기 금규라고 그랬죠? 금 지팡이를 내밀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왕을 맞이하는 하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미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왕에게 허락 없이 간다는 것은 죽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릴 것이냐, 민족을 살릴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왕에게 달려갈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이니 나라도 살자라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전합니다.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삼촌에게 얘기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상황이 어렵구나,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구나 라고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이해 안 해줍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우리가 한 줄 동안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다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의 어려운 형편은 알지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리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방 여인으로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인지 모르드게는 그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문제는 왕후 자리에 앉아있는 본인 에스더가 결단을 내릴지 말지,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제가 시청 가서 집회를 한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가 바로 제가 있었던 곳이에요. 위에가. 자, 아래는 안 갔습니다. 위에만 갔는데 여러분, 신문에 저 위에 사진에 대해서는 15,000명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 아래 사진이 15만 명 모였대요. 네, 거짓말입니다. 지금 언론이 완전히 저쪽 세력에 장악을 당했다는 사실을 제가 왜냐하면 전 기사를 다 읽었어요. KBS, MBC,
SBS 모든 기사를 다 읽었어요. 오늘 아침까지 읽어봤어요. 근데 어느 뉴스 하나도 제대로 저 기사를 내밀은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언론은요, 이미 저쪽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주최 측은 20만 정도 모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신문에서 주최 측의 의사는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최 측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15,000명 모였다고. 여러분, 저쪽이 지금 제가 앞쪽이요. 지금 시청역 광장이고 저 뒤가 광화문입니다. 꽉 찼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으로 남대문까지도 꽉 찼습니다. 저 사진에는 반영이 안 되죠. 중간에서 찍었으니까. 여러분, 저 때 제가 함께 외친 게 저 밑에 4가지예요. 4가지. 여러분, 에스더가 만일 이때 잠잠함의 말이 없으면 에스더는 잠시 살지도 몰라요. 근데 유대인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교회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우리끼리는 인정되고 우리끼리는 공감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생각을 몰라요. 여러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에게 주는 말씀 같았고, 제가 그래서 어제 전도사님과 같이 나가서 같이 외쳤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광장에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선창할 때니까 여러분 반대한다 이러고만 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한다 주먹 불끈 쥐고, 아시겠죠? 지금 광장에 나왔다 생각하시고, 하루의 시차가 있습니다만 봐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만 올해는 저하고 전도사님 대표로 나갔어요. 자, 주먹 쥐시고, 자,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성혁명, 성오염 교육 반대한다. 학생 인권 특별법 제정 반대한다. 이제 밖에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밖에서. 여기서 우리끼리는 알아요. 반대하시는지.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한두 번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교회에서만 반대해갖고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25년째 저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프랑스, 독일 기독교 국가입니다. 왜 저 법을 못 막았을까요? 저렇게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모여요. 근데 사람들이 와, 구경 삼아 가는 겁니다. 그럼 구경 삼아 가면 나중에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늘어나죠.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라고 언론에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눈치 보고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표를 그쪽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나가서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반대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들, 왜 차별금지법, 왜 동성애 합법화를 못 막았냐면 교회가 잠잠해서 그래요. 교회가 저거 잘못된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못 막았습니까? 잠잠해서 못 막았다니까요. 잠잠해서. 이제는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리가 차별금지법은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성혁명이 뭐고 성오염이 도대체 뭐냐. 제가 사진 하나 다시 보여드립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여가부 권장 도서, 여러분, 여성가족부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라고 책을 도서관에 보냅니다. 거의 모든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 이게 있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딸 인권선언, 이게 제목인데 그 아래 사진이, 그림이 뭐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게 그냥 설명하자면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이성 친구 사귀듯 사귀어도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딸 인권이래요.
옆에 아들 인권선언 있죠? 내 아들이 다른 남자 아이를 이성 사귀듯 사귀는 게 아들의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인권선언 더 가관입니다. 엄마가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게 엄마의 인권이래요. 아빠 인권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다른 남자와 이성 사귀듯 사귀어서 자녀들을 끌고 다니는 사진이 아빠의 인권이래요. 밑에는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는 중고등부 책의 내용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키스하는 내용이 아예 사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많은데 예배 시간에 밝히기조차가 민망스러워서 밝힐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재 추천 서적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동성애를 미화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런 성관계와 성생활 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게 이 시대의 교과서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모르고 있어서 가만히 있는 거겠죠. 모르고 있어서.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이들 책을 좀 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심각합니다. 이럴 때 부모들이 가만히 있으면 학교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유권자가 됐을 때 동성애 합법법,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표 안 던질까요? 이미 그 단계를 아이들은 밟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쪽으로 점점점 세뇌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잠잠하면, 이때 부모가 잠잠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리를 내면, 여러분이 반대하면 지켜낼 것입니다.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어떻게 소리를 내고 있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혁명 교육반대 학부모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부모들이 다 학부모죠. 서울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청, 이런 각 시도 교육청에 가서 우리는 이런 교육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라고 매일 가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각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들어가서 학부모로서 나는 이런 교육 반대한다라고 댓글 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신문 기사를 봐도 그 신문 기사에 여러분의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나는 반대한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유럽 꼴이 나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로에 서 있어요.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제가 강단에서 오늘 같은 설교는 더 이상 못합니다. 저는 그때 목회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로에 서 있어요. 이때 여러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거짓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부모들은 직장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이 기로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나만 살 것인가, 민족을 구할 것인가. 민족을 구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단 내립니다.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규례를 어길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하수에로 왕은 허락 없이 또박또박 걸어오는 왕후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금규를 내밉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왕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3일 금식했던 이 대목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스더처럼 그가 서야 할 곳에 서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원리를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나라가 풍전등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용기를 갖고 왕에게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말을 해야 될 장소에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유다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죽이고, 그리고 하만이 속한 그 아말렉 종족을 멸절시키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기적이 바로 에스더서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우리가 잠시 동안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멸망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잠잠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해야 될 곳에 가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 독립선언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잠잠하여 있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조들의 피를 통하여 지켜주시길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당한 이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잠잠하여 있지 아니하고 에스더같이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나가서 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외치는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희생했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에스더의 희생과 에스더의 용기를 통하여 그 민족을 살려준 것처럼 저 오늘 우리도 잠잠하여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에 빠진 나라 이 민족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살려내는 이 시대에 에스더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